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는 역사에 의하면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40년이 되어서 역사 속에 쇠퇴하고 사라진 교회입니다. 앞에 나온 네 교회들은 책망도 받았지만 그래도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어요. 곧바로 책망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끔찍한 판정인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음을 맞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죽는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겠죠. 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잃어버린 상태가 곧 교회의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흥황해 왔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축하 속에 가게를 개업했는데 그 식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기관과 조직체들도 다 죽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기업들도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국가마저도 죽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수한 제국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소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일곱 영이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일곱 영이라 왜 하필이면 일곱 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그 근거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저기에 일곱 영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일곱 영이다. 일곱 가지의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일곱 별은 뭘까요? 그러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목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별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기보다 뭘 바라봐야 돼요?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동안에만 목회자도 쓰임 받는 거예요. 핵심은 별로 상징되는 목사를 붙들고 계신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판정을 받은 사대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주의 영, 성령, 그리고 참 목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령이 떠난 교회, 그리고 자격이 없는 목자가 목회를 하는 곳,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이미 죽은 교회인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이에요. 교회를 일으키신 분 역시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 별로 상징되는 목회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참 목자가 진리 가운데로 공동체를 이끄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죽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그 도시가 살고, 그 도시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름을 가졌다.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도 한때는 명성을 떨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끔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꽤 괜찮은 교회였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죽은 교회를 판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누구의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름만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이름뿐인 성도라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이미 사망 진단서가 발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대교회, 그런데 보세요. 사대교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심판할 일이 없죠,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데 따라합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지만 죄송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겨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몸만 살아 있을 뿐이지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죽지 않아요,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망하고 죽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대라는 도시를 보면요, 문헌에 따르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 부유한 도시였느냐? 이 도시 한복판에 강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강에서 뭘 채취하느냐? 금을 채취했단 말이에요. 금. 그래서 이 사대라는 곳에는 금화와 은화를 제조해내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도시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곳이다. 그래, 외부의 세력이 침입해 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요, 환경적으로도 안정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락한 환경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경제적 성장과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7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까지 오면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4대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 교훈을 가르친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앞에 4교회는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심지어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유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런저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왜 4대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었을까요? 경제적 부와 안정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도가 떨어진 것이에요. 영적인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나 예배에 대해서도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쇠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먼저 잠이 들잖아요. 영적 잠이 듭니다. 영적 잠이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국 잠든 상태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는 자기가 쓴 책에서 죽은 교회의 특징을 이처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은 자기 교회의 쇠퇴를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의 성장은 급속도로 나타나지만 믿음의 쇠퇴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암이 발견될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느슨해져 가는지를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나의 문화생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와 침체가 찾아오고 그것이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서서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위에 우상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을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가 죽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겠어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배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배 안에는 의식이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 의식이 곧 예배는 아닌 것이에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락의 출발점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지느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에요. 많이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살펴봐야 돼요.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죽어가는 교회는요 예배의 형식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더 쏟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보다도 시설을 확충하고 조직과 직분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변화를 거부해요.
불필요한 조직과 내부 규정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직분이 감투가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세속적인 명예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톰 레이너는 자신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에서 죽은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과거의 전통이 우상이 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네가 뭔데 그래? 전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요, 쓸데없는 것에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한사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교회의 소생을 위해서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요, 내 신앙은 지금 죽음을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회의해야 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 있는 추억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추억은 추억입니다. 그걸 추억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미래보다 과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더 쏟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무심해져요. 결국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목이 되어서 썩어 죽는 것이죠, 결국. 전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역동성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대단하게만 뭔가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잘 되고 있는데요. 현실에 안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이만큼 그래도 괜찮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래서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좋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책망하고 싶어서? 꾸짖고 싶어서? 아니에요. 사대교회를 살리고 싶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리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있으란 말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깨어 있으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목사님 죽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는 지극히 작은 소수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몇 명이 있었다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다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조금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너는 일깨어. 한마디로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나면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향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호흡이 거칠어지고 막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따라 떨어집니다. 그럼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막 죽음을 향해서 그냥 속도를 내죠. 여러분, 순식간에 죽음이 와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손 쓸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교회는 스스로 죽음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최고의 요새였던 사대 지역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그래서 적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던 뼈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교회 안에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열심이야. 열심,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텅 비어있는 열심인 거예요. 공허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분주하기는 한데 교회가 종종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너무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위기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위기를 위기로 깨닫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필사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살고자 하는 열망,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곧 깨어있는 자가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절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절감하면 당연히 매달리고 절규하겠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회생시키셔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불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영적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체온증 아시죠? 저체온증. 저체온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래가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저체온증에 처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모입시다, 안 모여져요, 여러분. 뭘 합시다,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좋은 영적 DNA가 있어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은 세계 선교 역사에 괄목할 만한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누가 살리실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7 영을 가지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억하시잖아요. 골짜기 마른 해골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 마른 해골떼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생명의 기운을 공동체에 불어넣으시면 마른 해골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국교회도 우리가 서 있는 기도의 예배의 자리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서 보라는 거예요. 죽음에 내몰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가가 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키셔야 돼요.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편지마다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쏟아내.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을 거부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회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죽지 않은 소수가 사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소수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교회 안에서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참된 곧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 7,000명이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지극히 작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생명책이 언급되고 있어요. 생명책은 은유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은요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생명책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은 기록되고 악한 자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고 있죠. 뭐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인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모두가,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만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떤 형편을 듣는 것보다도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 안일함에 빠져 겨우 교회만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을 가볍게 듣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일이고 결코 작은 경고가 아닌 것이에요. 치명적인 상태인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성도인지 죽어있는 성도인지,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할 수 있는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게 돼 있어요.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만을 증명해내는 생물학적 의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성도, 그런 교회는 되는 일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